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삶이 없었더라면 죄와 죄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죄는 죄 지은 자를 가장 못 살게 한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한 죄의 괴롭힘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선행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선행은 그것을 행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한다. 끊임없이 선행을 실천하면 그 선행이 주는 기쁨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닌다. 증자가 말했다. 열 눈이 보는 곳,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그것은 엄격하다.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물의 옳고 그른 것에 많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분명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여 가리키는 손가락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현자는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삼갈 줄 알지만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 열 눈이 보지 않는 곳, 열 손가락이 가리키지 않는 곳이면 그들은 버릇처럼 옳지 못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하는 것은 배움을 밝게 하지 못하여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며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여 미처 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장이란 불교의 교법도는 그 공덕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그대가 만약 불자가 아니라면 법장을 받들어 간직할 자리에 그대의 양심을 대치하라. 법을 받아 법에 의지하는 자가 일찍 편안함을 얻는 것처럼 양심에 의지하는 그대 역시 일찍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열 눈이 보는 곳,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서도 그대는 누구보다 당당해질 수가 있다. 톨스토이가 말했다. 모든 의로운 행위는 씨앗과도 같다. 그것은 오래도록 땅 속에 가만히 묻혀 있다. 그러나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얻기만 하면 자체 속에 새롭고 건전한 지백을 양성하고 신선한 힘을 얻어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윽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 죄악은 누구든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교묘하게 그대를 유혹하려 든다. 죄악이 거느리고 있는 죽음의 실체를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뿐이다. 그것뿐이다. 나는 나태와 방종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고결한 인간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운명의 채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악당이지만 그래도 선을 좋아합니다. 선과 악은 항상 인간 속에 괴물처럼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카라마조프의 울부짖음처럼 선과 악은 언제나 괴물처럼 인간 속에 혼합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혼합은 이분법적인 혼합이 아니다. 선이 건강한 육체라면 악은 그 건강체에 파고든 병균으로서의 혼합일 뿐인 것이다. 부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아난존자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나나, 계를 지키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후회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만약 계를 잘 지키면 후회할 일이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나나,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원래 계율이란 스님들이 지켜야 할 불교 규정을 말하는 것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일 수도 있다다. 그러한 계율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계율이란 어휘가 너무 엄격하게 느껴진다면 한 걸음쯤 뒤로 물러서서 도덕률을 생각하자.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지키며 잃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후회하는 삶은 살지 않게 된다. 후회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곧 완전한 기쁨의 삶일 수 있을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다. 죄는 인간성의 황폐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죄로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인간성은 끝없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황폐하다면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움직이는 시체일 뿐이다. 그것보다 지독한 죄의 고통이 따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욕심과 방탕과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붓다의 제자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많이 안다 하여 교만함의 꼬리를 흔들어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마치 쇳불에 앉은 개미가 소의 머리가 흔들리는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인도의 속담처럼 해가 저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준다고 생각하는 반딧불과도 별 차이가 없다.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종류의 구름이 있다. 천둥은 치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비는 내리면서 천둥은 없는 구름,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구름,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구름이 그것이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고 그 뜻을 잘 알면서도 남에게 설해주지 않는 사람은 천둥은 치면서 비가 오지 않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몸가짐은 점잖고 열심히 선행을 하지만 경전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계행을 지키지도 않고 선행도 하지 않으며 경전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며 남을 위해 말하지도 않는 사람은 비도 내리지 않고 천둥도 치지 않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계행을 잘 지켜 몸가짐이 점잖고 배우고 읽기를 좋아하며 남을 위해 설하기도 좋아하고 남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은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구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그에는 미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도 많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그와 함께하여 그의 지혜에 젖고 그 물을 마셔라.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격언을 소개한다. 정욕은 처음엔 거미줄과 같이 가느다랗지만 나중에는 새끼줄처럼 굵어진다. 정욕은 처음엔 타인처럼 보이나 다음에는 손님처럼 보이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거미줄처럼 가늘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정욕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전에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능히 그것을 깨우칠 능력이 있다. 선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어떤 일에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이 방일이다.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무엇이건 갖고 싶으면 제멋대로 훔치고 누군가를 해치고 싶으면 가리지 않고 해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람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킬 것이고 살인도 가리지 않을 것이며 간음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말과 사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힐 것이며 거짓말할 것이며 남을 미워할 것이며 모든 악을 사랑하며 즐길 것이다. 그런 사람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자바함경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많은 비구들이 거리로 걸식을 나가자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비구가 때를 잘 맞추지도 않고 걸식을 다녔다. 그러자 나이 든 비구가 말했다. 그대는 아직 걸식하는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거리로 마구 쏘다니는가? 젊은 비구가 대답했다. 장로 대덕님들은 이 집 저 집 마음대로 오가며 걸식을 하면서 어찌하여 제가 하는 걸식은 못마땅하게 여기십니까? 이러한 사정을 들은 붓다께서 젊은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연꽃이 있는 연못에 어미 코끼리가 들어가면 긴 코로 연뿌리를 뽑은 뒤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먹는다. 그래서 코끼리는 더욱 건강해진다. 그러나 새끼 코끼리는 물로 깨끗이 씻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 점차 힘이 없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장로 대덕들이 어미 코끼리와 같다면 젊은 비구인 너는 새끼 코끼리와 같느니라. 계율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밝은 지혜 또한 그래서 간절한 것이다. 열반에 이르는 감로의 길과 죽음의 지름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의 길목에 긴 행렬로 서 있는 것일까? 공자가 말했다. 사물을 보는 방법이 일정할 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지식을 얻을 때 의지는 진리로 향한다. 의지가 만족을 얻을 때 마음은 착하게 된다. 마음이 착해진 후 모든 것에 대한 도덕적인 관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도덕으로 옮겨간다. 밝은 지혜로 도를 지키며 끊임없이 정진하라. 그리하여 사람일 수 없는 사람들의 행렬 속에 그대가 서지 않도록 노력하라.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삶이 없었더라면 죄와 죄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죄는 죄 지은 자를 가장 못 살게 한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한 죄의 괴롭힘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선행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선행은 그것을 행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한다. 끊임없이 선행을 실천하면 그 선행이 주는 기쁨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닌다. 증자가 말했다. 열 눈이 보는 곳,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그것은 엄격하다.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물의 옳고 그른 것에 많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분명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여 가리키는 손가락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현자는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삼갈 줄 알지만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 열 눈이 보지 않는 곳, 열 손가락이 가리키지 않는 곳이면 그들은 버릇처럼 옳지 못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하는 것은 배움을 밝게 하지 못하여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며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여 미처 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장이란 불교의 교법도는 그 공덕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그대가 만약 불자가 아니라면 법장을 받들어 간직할 자리에 그대의 양심을 대치하라. 법을 받아 법에 의지하는 자가 일찍 편안함을 얻는 것처럼 양심에 의지하는 그대 역시 일찍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열 눈이 보는 곳,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서도 그대는 누구보다 당당해질 수가 있다. 톨스토이가 말했다. 모든 의로운 행위는 씨앗과도 같다. 그것은 오래도록 땅 속에 가만히 묻혀 있다. 그러나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얻기만 하면 자체 속에 새롭고 건전한 지백을 양성하고 신선한 힘을 얻어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윽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 죄악은 누구든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교묘하게 그대를 유혹하려 든다. 죄악이 거느리고 있는 죽음의 실체를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뿐이다. 그것뿐이다. 나는 나태와 방종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고결한 인간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운명의 채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악당이지만 그래도 선을 좋아합니다. 선과 악은 항상 인간 속에 괴물처럼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카라마조프의 울부짖음처럼 선과 악은 언제나 괴물처럼 인간 속에 혼합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혼합은 이분법적인 혼합이 아니다. 선이 건강한 육체라면 악은 그 건강체에 파고든 병균으로서의 혼합일 뿐인 것이다. 부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아난존자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개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나나, 개를 지키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후회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만약 개를 잘 지키면 후회할 일이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나나,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원래 계율이란 스님들이 지켜야 할 불교, 규정을 말하는 것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일 수도 있다. 그러한 계율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계율이란 어휘가 너무 엄격하게 느껴진다면 한 걸음쯤 뒤로 물러서서 도덕률을 생각하자.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지키며 잃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후회하는 삶은 살지 않게 된다. 후회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곧 완전한 기쁨의 삶일 수 있을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다. 죄는 인간성의 황폐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죄로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인간성은 끝없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황폐하다면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움직이는 시체일 뿐이다. 그것보다 지독한 죄의 고통이 따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욕심과 방탕과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붓다의 제자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많이 안다 하여 교만함의 꼬리를 흔들어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마치 쇳불에 앉은 개미가 소의 머리가 흔들리는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인도의 속담처럼 해가 저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준다고 생각하는 반딧불과도 별 차이가 없다. 붓다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종류의 구름이 있다. 천둥은 치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비는 내리면서 천둥은 없는 구름,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는 구름, 천둥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구름이 그것이다. 경전을 소리내어 읽고 그 뜻을 잘 알면서도 남에게 설해주지 않는 사람은 천둥은 치면서 비가 오지 않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몸가짐은 점잖고 열심히 선행을 하지만 경전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는 내리지만 천둥은 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계행을 지키지도 않고 선행도 하지 않으며 경전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며 남을 위해 말하지도 않는 사람은 비도 내리지 않고 천둥도 치지 않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계행을 잘 지켜 몸가짐이 점잖고 배우고 읽기를 좋아하며 남을 위해 설하기도 좋아하고 남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은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것이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구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그에는 미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도 많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자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 그와 함께하여 그의 지혜에 젖고 그 물을 마셔라.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격언을 소개한다. 정욕은 처음엔 거미줄과 같이 가느다랗지만 나중에는 새끼줄처럼 굵어진다. 정욕은 처음엔 타인처럼 보이나 다음에는 손님처럼 보이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거미줄처럼 가늘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정욕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전에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능히 그것을 깨우칠 능력이 있다. 선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어떤 일에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이 방일이다.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무엇이건 갖고 싶으면 제멋대로 훔치고 누군가를 해치고 싶으면 가리지 않고 해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람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킬 것이고 살인도 가리지 않을 것이며 간음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말과 사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힐 것이며 거짓말할 것이며 남을 미워할 것이며 모든 악을 사랑하며 즐길 것이다. 그런 사람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자바함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많은 비구들이 거리로 걸식을 나가자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비구가 때를 잘 맞추지도 않고 걸식을 다녔다. 그러자 나이 든 비구가 말했다. 그대는 아직 걸식하는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거리로 마구 쏘다니는가. 젊은 비구가 대답했다. 장로 대덕님들은 이 집 저 집 마음대로 오가며 걸식을 하면서 어찌하여 제가 하는 걸식은 못마땅하게 여기십니까? 이러한 사정을 들은 붓다께서 젊은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연꽃이 있는 연못에 어미 코끼리가 들어가면 긴 코로 연뿌리를 뽑은 뒤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먹는다. 그래서 코끼리는 더욱 건강해진다. 그러나 새끼 코끼리는 물로 깨끗이 씻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 점차 힘이 없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장로 대덕들이 어미 코끼리와 같다면 젊은 비구인 너는 새끼 코끼리와 같느니라. 계율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밝은 지혜 또한 그래서 간절한 것이다. 열반에 이르는 감로의 길과 죽음의 지름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의 길목에 긴 행렬로 서 있는 것일까? 공자가 말했다. 사물을 보는 방법이 일정할 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지식을 얻을 때 의지는 진리로 향한다. 의지가 만족을 얻을 때 마음은 착하게 된다. 마음이 착해진 후 모든 것에 대한 도덕적인 관찰을 할 수 있다.